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육지에 가서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은연중에 혹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옆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도록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인류의 시작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으로 흩어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야. 너는 나에게 복덩어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예 복덩어리로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그저 복덩어리예요.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예 복덩어리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산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전해졌고, 드디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야곱 또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의 사랑받으며 살았지만 형을 속이고 이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마저 생사를 모른 채, 아니 다른 아들들에게서 들은 소리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노년에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축복은요, 우리가 새해 설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자녀 축복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사실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축복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경험이나 겪었던 또한 보았던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많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자가 20세부터 60세 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20세부터 60세 된 성인들이에요. 다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커오면서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아니 지금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고맙다라는 말이래요. 고맙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부모님의 인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4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손자죠. 야곱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좋은 인성을 갖게 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힘들고 고단했을 때 마치 목자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번 주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10대 나이 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돌보아 줄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요셉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로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누구나 해줄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대대로 물려오던 그 믿음,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중반전부터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들 또한, 내 자손들 또한, 내 자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중에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가정 정말 그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사남매 깡마고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고 정말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닥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에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례도 지켜주시고 입술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정말로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5년 남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정말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올해 1년도 정말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설날 아침 명절이 되면 저희 가정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대표 기도를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제가 시켜요. 목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형제 중에 이렇게 누구 한 명 기도하라고 시키는데 이번 설 명절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 부분은 이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유창한 기도는 아니에요. 말이 화려하거나 그런 유창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가도 항상 새벽 기도 때 예배 시간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면 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하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라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는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붙잡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성경 말씀으로 된 축복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대문 앞에 붙여놓고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면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첫째 아들이 영희가 군대 갔잖아요. 요즘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번 주에는 또 무슨 훈련 받는다고. 그럼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자녀 축복 기도회를 했어요. 2월 마지막 주, 이제 3월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새학년에 올라가고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봄이 되기 전에, 싹을 틔우기 전에 자녀들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면 밤마다 아이들을 일찍 재웁니다. 일찍 재워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때로는 짜증도 내지만, 하기 싫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저께 제주도에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AI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강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AI 시대에 아이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AI를 통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통하면요, 상담도 너무 잘해주고요, 설교도 다 해줘요. 그런 AI 시대에 무엇을 하게 해주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결정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참여.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시켜 주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요, 특별히 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아침 6시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혹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자녀로 자라나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